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3편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898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우리가 바라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는 것에 우리의 눈이 가고 또 우리의 눈과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봅니다. 무엇인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것에 관심이 있어서 바라보는 것이고 또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것이 있어서 바라보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것이 있으면 그 기대하는 것을 얻기 위해 바라봅니다. 이것이 바라봄의 원리요,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 이하에 보면 세례 요한이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냈죠. 그래서 그들이 왔다가 간 후에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갈대를 보러 나갔느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나갔느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광야에 나간 것은 훌륭한 위대한 선지자 세례 요한을 보려고 나갔던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이런 겁니다. 너희들이 광야에 나가긴 나갔는데 그 광야라는 것이 즐거운 것도 편한 것도 아닌데 기어코 거기에 나간 이유는 뭔가를 기대하고 나갔는데 그 기대가 뭐냐면 세례 요한을 보러 나간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기대하는 것이 있으니까 바라보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은 음식만 바라봅니다. 돈이 필요한 사람은 신사임당 그림이 그려있는 노란 지폐를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엉큼한 남자는 아가씨 몸매만 곁눈질로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기대하는 것,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바라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3편은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를 향하나이다. 시편 기자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편 기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또 하나님께 무엇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본문 시편 123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여러분들 성경책에 보면 표제가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예배드리러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다, 그 말이죠. 이 시의 배경을 3절과 4절을 통해서 살펴보면 시인은 주위로부터 조소와 멸시를 받으며 괴로워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가 이 조소, 멸시, 괴로움을 토로하고 있는데, 그런데 시 안에는, 시 1절부터 4절 안에는 어떤 종류의 조소와 멸시인지, 언제 누구에게 받는 조소와 멸시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밝혀버리는 학자들은, 어느 학자들은 그건 느헤미야 때의 시일 것 같다. 느헤미야가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동포들을 데리고 고국으로 귀국하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 무너진 것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려고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타나서 얼마나 방해를 하고 조롱을 하고 멸시를 하는지 바로 그때 쓴 시 같다. 다른 학자들은
아니다. 그보다 먼저 유다 민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 바벨론에 갔을 때 그 바벨론에 사는 이방인들이 너희들이 전쟁에서 지고 온 거 보니까 도대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긴 한 거냐 너희들? 그렇게 조롱하고 멸시하는 바로 그때 쓴 시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떤 경우이든 중요한 것은 견딜 수 없는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있는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쓴 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면서 쓴 시예요. 주위로부터 외면당하고 괴로움을 겪으면서 쓴 시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에 보면 우리라는 단어, 대명사, 인칭 대명사 나오죠. 그런 거 보면 신앙 공동체가 바로 함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권면하는 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읽으면 이 찬양이 떠오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2절 가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시인은 오늘 우리에게 이 시편을 통해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 눈을 들어 주님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누구를 바라볼 때 바라보는 눈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감이 없어 상대방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눈을 피하죠. 어떤 사람은 불안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어떤 사람은 낙심과 분노의 눈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호기심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어떤 사람은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바라보는 사람과 바라보는 그 대상과의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또 바라보는 사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마음의 자세가 어떤 상황이냐, 또 바라보는 그 대상이라는 그 존재가 어떤 존재,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 123편 시편 기자의 눈은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시편 기자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였습니다.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을 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산다는 것은 삶의 방향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다는 그런 신앙적인 결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조롱과 멸시 그리고 외면당하는 괴로움을 겪으면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건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위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2절에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시편 기자는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혹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왜 2절에 보면 상전과 종으로, 여주인과 여종으로 표현했을까요? 일반적으로 종이 주인에게 은혜를 바라면서 계속 눈을 쳐다보고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체로 이 종들은 주인의 눈이 안 띄기를 바라죠.
눈에 띄면 뭘 자꾸 시키니까, 혼을 내니까.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눈을 안 마주치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처럼 종이 주인의 손을 바라본다면 왜 바라볼까요? 어떤 주인과 어떤 종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볼까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두 종류의 종이 있었습니다. 한 종류는 강제로 종이 된 종입니다. 또 한 종류는 자원해서 종이 된 종입니다. 강제로 종이 된 종들은 전쟁에서 패해서 포로로 끌려와서 종이 된 사람들이나 아니면 빚을 져가지고 빚을 못 갚아서 자기 몸을 팔아가지고 그래서 종이 된 사람들, 이런 강제로 종이 된 사람들은 자유가 없어요. 절대 복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원해서 종이 된 사람들은 주인을, 자기가 자유인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자유인이 되지 않고 주인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들은 주인을 존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선택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인은 자신의 종을, 자원해서 종이 된 종을 가족처럼 대우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언급된 상전과 또 그 여주인, 그리고 종과 여종, 종과 여종은 주인을 존경하고 주인은 종을 사랑하는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라는 표현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종은 음식과 쉴 곳과 옷과 보호를 받기 위해 그 주인을 의지합니다. 그 주인에게 모든 것을 의지해. 그래서 그 주인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종들의 눈은 늘 기대하고 의지하며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주인의 손을 바라봅니다. 본문 시편 123편 기자는 그런 종의 눈과 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기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손은 은혜를 베푸시는 손입니다. 그러므로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눈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손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자비를 갈망하고 또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까지 하나님을 열심히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의 눈은 종의 눈이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 같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충분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하게 그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한 문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기다린다고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갈망하고 사모하고 간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생명을 받아서 이 땅에 태어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 우리가 숨쉬고 걸어다니며 살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도 누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도 없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은 종의 눈이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 같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자비를 갈망하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라는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거저 받는 것입니다. 자격이나 행위나 어떤 업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값없이 베푸는 호의이고 값없이 받게 되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 다 은혜죠. 그 은혜를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오래전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교단에서 발행하는 신문이 기독공부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안산제일교회 고훈 원로 목사님이 목회 일기를 연재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연재한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제 그 고훈 목사님이 서울의 장안동에 있는 장안교회 부흥 집회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아침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제 오전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좀 일찍 도착하셨대요. 사무실에 들어갔더니 사무실에 그때 마침 두 부류의 거지들이 와 있어 이제 돈을 달라고 왔다는 거죠. 한 부류는 4명이 한 팀이 돼가지고 왔고, 한 부류는 한 사람이 왔어요. 근데 사무관사가 이 4명이 온 거지들에게는 2,000원을 가지고 500원씩 한 사람씩 500원씩 나눠주고, 이 한 사람 온 사람은 2,000원을 주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4명의 거지 가운데 왕초처럼 생긴 사람이 이제 사무관사에게 따지는 거죠. 아니, 우리는 4명이 왔는데 500원씩 주고 이 사람은 혼자인데 왜 2,000원 주느냐? 이게 말이 되냐? 사무관사가 하는 말이, 이 사람은 2,000원 받고 교회 화장실도 청소하고 교회 일도 하고 가니까 2,000원 주지만 당신들은 그냥 가니까 당신들도 2,000원 받고 싶으면 일하고 가시오.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왕초, 그 거지 부류의 왕초처럼 생긴 사람이 하는 말이 아주 걸작이에요. 이 사람은 진짜 거지가 아니요. 일하고 돈 받는 게 무슨 거지요? 일하고 돈 받으려면 왜 구걸합니까? 우리는 진짜 거지요. 그러고 가더래. 그 거지들이 밉상이죠. 하는 말이 밉상이지만 말은 맞는 거예요. 무슨 말이 맞냐? 거지에 대한 정의가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거지는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그저 거저 구걸해서 얻어가는 사람. 그 거지의 진짜 의미가 그렇다면 진짜 거지는 바로 우리들이에요. 오직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거저 영생을 얻었어요. 자격도 조건도 행위도 업적도 공로도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거저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임종 때 하나님, 나는 평생 하나님 나라 거지로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그저 거저 받았으니,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은혜를 베푸십시오,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죠. 그 거저 받았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거지다 그 말이에요. 제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거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거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거지로 살아갑니다. 영적인 거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는 영적인 거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편 123편 시인처럼 눈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기다리고 입으로는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삶의 자세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앙인들은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까요? 죄 때문이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죄해 주시는 은혜,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왜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까요? 그건 하나님을 믿기보다 세상의 도움을 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또 주님을 바라볼 만큼 주님과 익숙하지도 않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도 되지 않으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바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없어요. 기대가 없으니까 바라보지를 않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간 사람이 있어요. 선지자 요나죠. 요나 선지자.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 성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라. 니느웨 성은 이방 땅에, 아수르 땅에 있는 성이거든요. 그런데 요나가 가만 들으니까, 아니 이방인들은 그냥 죄가 많으면 하나님이 멸망시키면 되지, 뭘 가서 나보고 가서 메시지를 전하라. 그럼 메시지 전하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뭐 구원해 주실 건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 성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그 뜻을 생각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나 못한다. 나는 니느웨로 안 간다.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표를 끊어가지고 배를 탔어요. 그 배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풍랑을 만나가지고 막 배가 다 뒤집힐 정도로 죽게 됐어요. 막 배에 실었던 짐도 내리고 다 가볍게 하는데도 배가 그냥 요동친 난리가 나요. 그래서 그 선원들이 이거 분명히 폭풍 재앙이 누구 원인 제공자가 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걸렸잖아요. 요나가 자신이 이 폭풍의 원인 제공인 것을 알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바다에다 던져라. 그러면 잔잔해질 거다.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바다에 던지자 요나가 물속에 빠져서 그냥 꼴까닥하고 죽은 게 아니라 큰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삼켰죠. 그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자기의 방법, 자기의 능력으로는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절망이 살아있지만, 물고기 뱃속에 살아는 있지만 살아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요나가 요나서 2장 1절에서 4절 보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절망 중에서 간절히 기도를 해요. 그 중에 4절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했나이다.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겠대요. 아니, 요나가 지금 바라볼 거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가가지고 맑은 하늘 보고 산과 들 보고 배고프니까 음식물도 보고 가족들도 보고 그거 보고 싶어 해야지 왜 주의 성전을 보겠다고 하느냐 말이에요. 요나가 다시 성전을 바라본다는 뜻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의 전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을 다시 보겠다. 하나님을 이제 다시, 그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고 도망쳤는데, 하나님을 등지고 쳐다본 게 아니라 등지고 갔는데,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는데, 비록 내가 물고기 뱃속에 있지만 다시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자, 이 고백 속에는 짧은 기도지만 이런 신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지 않으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 다시 하나님 바라봅니다. 이런 기도예요. 자신이 죽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자신을 바다에 던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다시 기회를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고백과 감사와 기도를 들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비록 쫓겨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외면당해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벌을 받아도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각오와 결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줄을 다시 붙잡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고백이죠. 또한 요나가 다시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것은 다시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이 희망이 있고, 오직 하나님께만이 구원이 있고, 오직 하나님께만이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면 자신이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을 그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언약적인 사랑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하나님께서 베푸시고자 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면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두 팔 벌려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죠.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해 주시고 낙심한 자를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내면에 쌓여 있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눈을 들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어색하고 멀어져 있습니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다시 용서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23편을 보면 시편 기자는 다른 사람들의 비방과 조롱과 조소와 또 멸시를 받으며 외면당하는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 시인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그 시인과 같은 마음으로 오늘 1절 2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 시편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시편 기자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광경이 떠오릅니다. 갈망하는 눈으로, 애걸하는 눈으로, 의지와 희망과 기다림의 눈으로, 또 기도하는 마음과 그 기도하는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괴로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눈을 바라보는 주인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바라봄의 신앙 원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각 삶의 형편은 달라도 어떤 이는 슬프고, 어떤 이는 괴롭고, 어떤 이는 답답하고, 어떤 이는 낙심하고, 어떤 이는 절망 속에 있고, 어떤 이는 우울하고, 어떤 이는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시 여러분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